친구들과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하여 복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정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부를 잘 하려면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을 터득하면 됩니다. 또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 하려면 노래의 비결을, 그리고 음식 장사로 성공하려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비법을 터득하면 되지요. 또 사업을 잘 하려면요, 사업의 비법을 잘 터득해야 되지요. 또 아이를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려면 아이를 잘 키우는 법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손주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문화센터를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래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흔들 끌려왔는데, 근데 거기에 온 아이 엄마 중에 유달리 눈에 거슬리는 한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는 그 아들이 조금 이렇게 행동 반경이 크기도 하지만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순간순간마다 아이를 자꾸만 정죄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러지 말랬지, 그러면 안 된다잖아. 계속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계속 참눈에 이렇게 거슬리는데, 근데 저 아이가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계속적으로 안 좋은 말을 듣고 자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정말 긍정적인 아이로, 또 리더로, 정말 행복한 아이로 기르려고 하면은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기르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아이로, 세계적인 인물로 기르지. 그렇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잘못 훈육하고 잘못 길러놓으면은 참 이게 아이의 일평생이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욕을 듣고 그렇게 자란 아이는 상처가 많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게 그대로 남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 하나를 양육을 하려고 어떻게 하면은 아이를 행복한 아이로, 건강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행복한 아이로 기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부모가 잘 터득을 해서 양육을 하면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도 그 복 받는 비결을 잘 터득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받으려면, 거기 합시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비결을 터득해야 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만 올려드리면서 살게 되는지에 대한 그 비결을 이렇게 기나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입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 나이에 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 40년 동안을 그들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는 자신의 수명이 이곳에서 다 될 줄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기나긴 설교를 한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대에 미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이길이 잘 살고 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라는 것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기나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도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은 뭐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넘치는 축복의 길을 그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축복의 길이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하나님께서 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이 보고라고 하는 건 보물 창고 아닙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서 하나님께서는 온갖 보물들을 이 땅에 사는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물 창고는 뭐가 들어있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물 창고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물 창고를 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보물 창고에 들어있는 이 보물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내려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또 노력하며 힘쓸 때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고 그 창고 안에 있는 온갖 보물들을 내려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하늘 보물 창고를 활짝 여시고 도우시는 성도, 그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시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내리시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기술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스스로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하늘 보물 창고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을 보면은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은 하나님이 닫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닫으시면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면 그 축복을 받지 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공급이 풍부하였더라. 13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에 롯도 양과 소와 장관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감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소유가 많아졌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조카도 더불어 소유가 많아져서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복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군다나 여러분들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이 마치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롯도 같이 복을 받는 것처럼 그런 복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10절에 14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100배나 얻었다고 해서 100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100배나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늘 복을 창고를 여시고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들은 적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외사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거부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야곱을 통해 영광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시기를 받은 시기.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기까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그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 복을 창고를 여시고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서 잘되고 반드시 복받고 사는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 창고를 여시고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땅이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 땅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꼭 농사 짓는 그런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일입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일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단어가 참으로 중요하죠. 때를 따라 주신다는 것은 때에 맞도록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적합하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때를 따라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야 될 때 때를 따라서 대학에 들어가고 이게 중요하죠. 대수 삼수하지 않고도 때를 따라서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취업도 또 때를 따라서 되고 또 결혼도 때를 따라서 결혼해야 될 때 또 하게 되고 또 자녀도 때를 따라서 이렇게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복을 내려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꼭 1년에 한 번씩 봄이 되면은 이 알러지를 해요. 그래서 코, 목이 막 불편하고 대신에 이게 지나가면은 1년 내내 감기 한 번 안 하고 그게 잘 삽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냥 이게 알레르기를 안 하고 지나가나 했더니 또 드디어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곧 끝날 때가 돼갑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설교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얼마나 복입니까? 1년에 한 번씩만 이렇게 알레르기를 하고 1년 내내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죠.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때를 따라서 또 여러분에게도 때를 따라서 물질이 있어야 될 때 있게 하시고 건강이 있어야 될 때 있게 하시고 사업을 할 때 또 열려야 할 때 열리게 하시고 또 거두어야 할 때 거두게 하시고 뿌릴 때 뿌리게 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이런 의지와 이런 결단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며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각종 하나님의 보물들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수많은 지난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 된다 하면 뭐든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타고 들어오셔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홍해 같은 바다가 가려져 있고 장애물이 가려져 있고 애국 군대와 같이 대적들이 진을 치고 둘러싸서 죽이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홍해는 갈라지고 애국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받고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 고난의 그 장애물을 건너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때를 따라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교회가 너무 복복거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더 잘 죽는다고 하나님의 축복도요 정말 사모해야만 돼요. 완전히 원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뭐 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꿈에로서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대대손손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런 우리 가문이 되고 또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은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이 천국은 진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빼앗게 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복도 그 하나님 앞에 복을 사모하고 부단히 원하고 바라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원하는 자에게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보물 창고에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늘에 각종 보물창고에서 그 보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다고 그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왜 우리가 받지를 못합니까?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그것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 복을 찾고 문을 활짝 여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들을 아낌없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정말 때를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굳게 믿을 때에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복하면 비복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을 하나도 못 받고 기복신앙이니 하는 거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복을 받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복 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게 해외여행 다니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이 있어야 내가 나눠줄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복을 주시면 내가 또 마음껏 나누어주고 또 이웃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꿈에도 소원은 내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을 나의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쓰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거는 다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9장 26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없는 것 가난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부자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자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가난하게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성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넉넉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죠. 또 잘 살았으면 좋겠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또 매개도 없고 또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정말 형통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 자녀가 됐으면 좋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는 우리들에게 똑같아요. 부모의 마음 똑같아요. 그 왜? 하나님 우리의 부모잖아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부모는 마음이 다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또 번성하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면 그렇게 또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고 힘들어하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도 얼마나 괴로우신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부모가 자녀로부터 영향을 참 많이 받잖아요.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왜 아플까, 병원을 갔는가 싶어서 또 약을 먹었는가 또 전화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긴밀하게 우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뛰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잘 돼야지, 또 잘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도 넉넉하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끊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많은 민족에게 부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받는 비결, 그 지침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그 지침, 그 비결. 그것은 그 비결이 뭐냐 하면요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떠나서 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복을 창고를 주시고 언제나 풍족하도록 세워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곧장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그 복들을 허락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충만히 받는 비결은 뭐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결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원하는 성도는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어지면 그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기적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리라.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오라 하면 오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누우라 하면 누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신데 그곳에 들어가거든 다른 신 곧 우상을 멀리하고 그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그런 우상들이 너무나 흥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풍요에 물들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 멸절하게 될 것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거든 절대 우상을 멀리하라. 그래서 나중에 역사를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상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덩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그들이 망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우상이 뭔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3장 5절에 보면은 우상이 뭐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성도의 마음속에 정말 탐심이 들어오면 그것은 우상이 들어온 거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은 이 생각이 탐욕이구나 탐심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탐심을 버려야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것은 탐심입니다.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해요. 이 탐심 때문에 망해요. 이거를 성도들이 믿음 있다 하면서도 알지 못해서 결국에 이 탐심 때문에 실패하고 이 탐심 때문에 망하는 역사들이 부딪힐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사회생활 할 때도 보면은 예수 믿는 그런 어떤 큰 기업을 하는 분들도 갑자기 막 이렇게 사업이 잘 돼요. 하루아침에 뭐 수백억씩 막 이렇게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막 돈이 갑자기 많이 벌리니까 이걸 어쩔 줄 몰라가지고 더 크게 한 건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무리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막 부도가 나고요. 딱 망해가지고 길거리 나왔던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이렇게 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볼 때 탐심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제가 자기 마음을 자중을 하고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또 때때로 검식하기도 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이 탐심이라고 하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왜? 그 탐심은 결국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물 창고를 여시고 하늘께서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탐심이 문제입니다. 탐심.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날 우리는 탐심을 멀리해요. 탐심을 멀리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 골로새서 보면은 3장 6절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탐심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실 때 조건을 주셨어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고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늘 복을 창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족하게 내려주셔서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넉넉하게 축복받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조건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죠. 축복만 있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성도가 저주를 받지 않도록 미리 경고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장이죠. 그래서 28장 1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전의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동전의 양면을 볼 수 있어요. 칼도 한쪽만 있는 게 아니죠. 양면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숨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4배가 더 많아요. 4배가 훨씬 더 넘죠. 왜냐하면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니까 저주의 종류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그래서 1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19절에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은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러분 연병을 들게 합니다. 그 저주가 수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 연병을 들게 합니다. 연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연병을 앓고 있어요. 이 코로나 이게 연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런 무서운 연병이 우리에게 미친 겁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절과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여기 딱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이 연병이 오면은 폐병이 걸려 폐가 완전히 망가져요. 그리고 열병 막 열이 나요. 열이 고열 올라가요. 그리고 상함과 학질과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게 사람 몸이 썩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연병이거든요. 이 코로나 이게 연병이거든요. 왜 이 연병이 왔느냐? 이거 하나님의 저주죠. 왜 저주를 받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탐욕을 품고 이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병으로서 이 사람들을 징계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회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정 또한 여러분 자신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선택.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택하여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면서 정말 탐욕을 품으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계속 그대로 살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축복과 하나님 저주는 언제나 오늘도 지금 이 시점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앞에 하나님 축복과 저주를 두는데 너희가 축복을 선택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저주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며 나아갈 때 막 하늘 창고를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놀라운 영적인 복, 영적인 복, 자녀의 복, 또 놀라운 복들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 약속은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고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품고 죄짓고 끝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한 삶들을 살게 될 때에 반드시 망하게 되는데 그 오늘 15절부터 68절을 보면 얼마나 저주의 종류가 많은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저주의 종류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고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살필 때에 정말 우리가 뭐가 은혜냐, 여러분 이 시간 뭐가 은혜입니까?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항상 제일 빠른 때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늘 창고를 여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렇게 살아오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반전을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그 수치의 십자가, 그 치욕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시면서 목말라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어드러하고 그래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아도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이렇게 속속들이 거울에 비춰볼 때 너무나 뒷걸이 많고 너무나 오염된 곳이 많고 너무나 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로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죄뿌린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찔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 주신 이유는 우리의 저주를 그 몸에 다 받으시고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풀어주시고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그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기를 애쓰며 힘쓰며 그 은혜를 덧입고 나아갈 때는 이 저주가 우리에게 물러가는 거죠. 이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주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늘 창고가 닫혀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복들을 흘려 보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이 다시 흘러 들어오냐 하면은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더 겸손해지고 이제 하나님 내가 두 손 듭니다. 이제 내가 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를 거기를 여시고 불쌍히 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여러분 계실 때에 하나님의 복은 다시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 보화로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찬송가 543장, 새 찬송가 491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543장, 새 찬송가 491장입니다. 날아갑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요즘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제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아무리 내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늘에서 하늘 복을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한 것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제 하나님 그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달라고